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두 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46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한 주간 휴가로 제주에서 있었던 기장 농촌 목회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한 가지 좋았던 것은 거기 자연이 좋고 맛있는 것이 있어가 아니라 뉴스 딱 끊고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라가 솟구쳐 오는데 뉴스 끊고 또 낮춰주세요. 뉴스 끊고 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귀 닫고 눈 감고 한 주간 보냈더니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입니다. 휴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뉴스를 쭉 또 검색해 봤더니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말썽만 피우고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제 관심을 좀 끌었던 뉴스거리가 하나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앞부분에 좀 함께 소개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지난달에 폭우로 인해서 경북 예천에서 수해 복구하던 해병대 병사 하나가 강물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고 최수건 상병 사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놓고서 또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놓고서 지금 수사관과 국방부 전체가 지금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사건의 내막은 대략 이렇습니다. 최수건 상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 수사 결과를 이제 체계를 거쳐가지고 국방부 장관 앞에까지 가서 브리핑을 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첩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새로 지금 개정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민간 경찰로 이제 넘긴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군 안에서 다 처리를 했는데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민간 경찰에 이제 그걸 이첩하게 됐어요. 사망 사건은요. 그렇게 결정 나고 이제 그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 국방부 차관이 계속해서 해당 사건을 축소해라. 이건 빼고 이렇게 해라. 외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넘기지 말라. 끝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부당한 지시가 들어온 겁니다. 이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서 수사단장은 이미 국방부 장관의 사인까지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처음에 지시대로 민간 경찰에다가 넘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항명죄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괴죄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죄를 가지고 이 형사 군 경찰이죠. 수사단장을 올감에 메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집단 항명 수괴죄란 말은 전쟁에서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일반 평상시에는 최소한 징역 3년 이상이에요. 어마무시한 죄입니다. 자, 이 내용의 시시비비,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든 야든 또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 관심을 끌게 할 만한 하나의 대목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가지고서 함께 설교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앞서
잠시 소개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요, 사망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대부분이 이 폐쇄적인 군 문화의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축소되거나 은폐되거나 조작되거나 혹은 봐주기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 버린 경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억울한 사망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그 보상이나 국가적인 책임을 제대로 묻을 수도 없는 그런 폐쇄적인 집단이 군대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식을, 귀한 자식을 국가에 맡겼는데 이렇게 그냥 죽음에 대해 돌아오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이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든지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제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걸 법으로 다시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군 수사 당국이 초동 수사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군 재판에다 넘겨가지고 뭐 대충 얼버무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민간 경찰에다가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간 경찰들이 다시금 조사해서 그걸 이제 첫 번째는 군 법정에서, 두 번째부터는 일반 법정에서 이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개정되어진 법이 이제 준수되어지는 거예요. 군 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그리고 군 내부의 조직적인 폐쇄적인 그런 군사법 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만들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비했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유재은이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군무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군 검찰이죠. 이제 법률을 아니까 이제 여기 국회의원들과 함께 실무 작업들을 잘 해가지고 이 개혁 법안을 이제 만들어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재은 씨가 국방부의 개혁과 법제 제도 개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업적들을 인정받아가지고 작년에 법무관리관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그 군 검찰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진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여자분이거든요. 이제 국방부 장관의 참모로서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그런 직무예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 이 여성의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현재 국방장관의 지시로 박정훈 수사단장,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외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막 전화를 했던 인물이 바로 그 법무관리관이 바로 이 유재은 씨란 말이에요. 뭐 저기 화면 나왔습니다만은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빼세요. 그런 지시로 한 5차례나 전화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 사건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군 내의 인권정책을 개혁하고 추진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관련 법안을 만들어낸 산파 역할을 감당했던 당사자가 유재은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무관리관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앉아가지고 이제 정반대로 이 법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불법적인 외압을 지시하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물론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을 겁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지시해라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법의 부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 사실. 왜? 자기가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무의 업무들을 거의 대부분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지시가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거부하든지 아니면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이 산파가 되어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어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이 너무 충격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검찰 집단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 할 그들이 얼마나 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법을 만드는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그들이 이래저래 법을 피해가지고 못된 짓거리들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법꾸라지. 국어 사전에 이제 신조어로 올라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처벌을 피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법꾸라지. 법 플러스 미꾸라지. 저희들이야 법을 모르니까 죄도 못 지어요, 그죠? 근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의 미비한 점을 요래저래 피해가지고 다 못된 짓거리 다 해먹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토록 부정하고 부패되어지도록 만드는 장본인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지도급 사람들이 나라를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한 현실인 거죠. 이 정부 들어가지고 이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자, 법을 만들었던 그가 법을 위반하면서 지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수사단장이었던 거거든요. 수사단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했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허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십 차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누르는, 저 같은 성격이면은 그냥 꼬리 싹 내리고 대충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은 소신껏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해병대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정직과 자유랍니다. 저는 해병대를 잘 모릅니다만은 정직. 자기 아들이 지금 육사를 다니고 있답니다. 이래 되면 자기 아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당당한 군인의 아버지로서 서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다. 오늘 우리 시대에만 이런 법꾸라지들이 넘쳐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소리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또한 법꾸라지들이란 거예요. 한번 4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화 있을진저 너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는 겁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또 다른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가르쳐 실행하도록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을 연구하고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법을 개정하고 그것을 실행하여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말할 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라.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죄를 묻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 당시에 법꾸라지들인 거죠. 그죠? 이들이 사회 지도자로 서 있는 그 유대 민족의 미래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가 망하는 거예요. AD 70년경에. 이런 일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냐면 그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풍토를 제 스스로 반성하는 겁니다. 강단에 서서 유창한 설교로 사람들을 감명받게 하는 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앉아서 들을 때에는 재밌기도 하고 앉아서 들을 때는 은혜 받았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설교를 통한 변화, 그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신과의 투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인들은 그 영혼의 울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해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작성한 설교문, 영혼이 아닌 귀와 머리에 대고 두들겼던 그 죽은 설교를 해오지는 않았는지, 설교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호되게 꾸짖었으면서 정작 강단에 내려간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설교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부끄러운 내 자신을 여기 이 유재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 거란 말이에요. 불교에 땡중이 있죠. 그죠? 기독교에도 땡 목사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재단에서 이런 말씀 전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소인배들이 땡 목사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외쳐댑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나 자신. 누굴 비판하겠습니까? 나 자신도 내 믿음을 어떻게 견책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겠냐는 말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52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이웃교회 김종수 목사님이 이전에 했던 말씀이 문득 생각나서 그분의 설교집을 한번 쭉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설교문을 제가 잠시 좀 소개 좀 하도록 할게요. 아주 오래전 첫 목회 시절에 원주의 한 자그마한 산동네 성당에서 80이 다 되어가는 한 늙은 신부님의 강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여러분도 골치 아픈데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만 데려오니 목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늙은이 그만 괴롭히고 절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강론이 지금까지 내 내리에 박혀 있을 정도로 그때 그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님이 내가 본 몇 안 되는 성직자다운 성직자 중 하나라고 나는 여겨집니다. 문득 그 강론을 들을 때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맞는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좋은 설교는 논리와 말과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짓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은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참 삶이 거룩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저 같은 사람은요, 부끄러운 거죠.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요,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열심 없는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지으면 하나님 영광 덜 가리는. 늘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하는 목사들이 똑같은 죄지면요 하나님 영광 더 많이 가리는 거거든요. 이런 율법 교사들, 법꾸라지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오늘 그런 분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설렁탕집을 운영하는데 그 집사님이 신방원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사람이지만 설렁탕 한 그릇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설렁탕을 대충 끓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설렁탕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이 집사님은 정말로 예수님 대접해서 부끄럽지 않을 설렁탕을 끓이는데 최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료도 최고급으로 쓰는 거예요. 대충 싼 거 갖고 와가지고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뼈, 고기 제일 비싼 거 쓰고요.
김치를 담가도 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념까지 모두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음식을 만들어내요. 왜? 왜요?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이제 뼈를 푹 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설렁탕이니까 뼈를 푹 구우는데 거래처에서 제일 좋은 이제 뼈를 가지고 와서 이제 푹 구웠는데 뽀얗게 우러나야 할 그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렇게 우러나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뼈가 안 좋은 거죠, 그죠? 그죠? 이제 곧 장사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 국물이 뿌연 것이 아니라 누렇게 그 비린내까지 나면서 끓여지고 있으니 야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그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래처 사장이 죄송하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뼈가 바뀐 것 같다고 좋은 거 보내드려야 되는데 잘못 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뼈를 보내줘도 이제 뭐 새롭게 끓일 수는 없으니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장님 오늘만 죄송한데 오늘만 커피 크림을 좀 타십시오. 옛날에 프리마 그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집들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낮은 품질의 뼈를 푹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커피 프리마를 탁 좀 타면은 뽀얗게 진짜 우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집사님 내부는 그날 끓였던 그 설렁탕 국물에 프리마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왜요? 왜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부어버렸습니다. 시궁창에다가. 그리고 글자를 한 개 써가지고 가게 문 앞에 붙이는 거예요.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자, 그날 이후로 이 설렁탕 집에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왜요? 진짜 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분점까지 내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한 일이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거 하나였잖아요. 그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장사하는 그런 오늘의 세태의 모습들이겠지만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대접하듯 장사하신 진짜 백이 성도인 거죠. 배운 대로 사는 삶, 내가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하다면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자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실 줄 믿습니다. 뻐꾸라기처럼 말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야기하는데 이래저래 빠져나가는 그 뻐꾸라지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 그 한 말씀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받기 원하시죠? 그죠?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고신교단의 모토가 코람데이오거든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이렇게 가면은 교정에 이렇게 비석이 써 있습니다. 코람데이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실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산정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을 알면서 법을 이래저래 피해가며 불법을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그 법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진짜배기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면 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받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